궂은 날씨 속에서도 말씀을 사모하며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위로하심과 또 영육의 강건함, 또 회복의 치유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십계명에 관한 개론적인 설명과 또 제1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1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명이 개별성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너희는이 아니라 너는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가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허락하신 그 복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하나님만 곁에 있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해석은 결코 저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이 제1계명에서 나 외에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적 표현은요, 내 앞에, 내 옆에, 나란히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곁에 동등한 위치에 다른 신을 두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이는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제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우리가 온갖 우상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고 섬길 것을 미리 염두에 두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계명에서 먼저 내 옆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이 조금이나마 느껴보면서 그 안타까움과 서운함, 그것이 어떠한 마음이셨을지를 조금 우리가 헤아려보는 그러한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안타까움, 이 마음이 이러했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이루어진 복음을 받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들이 분명 가나안 땅에 가서 우상들을 숭배할 건데 그 우상들을 내 옆에 나란히 두게 될 건데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우리 곁에 두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마음, 그 아픈 마음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더 의지하고 이 복음 이외의 다른 복음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세워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일찍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졌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서신을 시작함과 동시에 1장입니다. 시작함과 동시에 다른 복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 다른 복음은 역사적으로 할례를 통한 구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교황 중심으로 한 어떤 교권주의자들의 가르침, 더 나아가서는 어떤 연옥설, 면죄부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다른 복음이 등장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위기 가운데 이 다른 복음은 결코 그리스도의 복음과 공존할 수 없다, 동등한 위치에 둘 수 없다라는 것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월이 흘러서 흐른 지금 우리 안에 다른 복음은 없는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좀 전에 읽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은 무려 4번이나 다른 복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서 논조가 좀 바뀌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 10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른 복음은 없는가? 10절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에서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맥상에서 이 안에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세기 C.S. 루이스라고 불렸던 팀 켈러 목사님, 작년에 사별하셨지만 그분의 저서 가운데 내가 만든 신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런 책이 있다는 것만 보아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신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지, 나 자신을 신으로 만들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신을 만들고 있지만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마음속에 우상을 갖고 있습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오직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우상들은 자주 바뀌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의 우상으로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옆에 우상을 세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해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결국 자기 사랑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십계명 암송법 띄워주시겠어요? 이 암송법 다시 띄워드렸다는 것은 다른 방법을 저에게 제시해 준 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속는셈 치고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신우망한 부살간도 증탐. 네, 속는셈 치고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신우망한 부살간도 증탐. 네, 신은 뭐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 때릴 거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요새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해서 10계명입니다. 자, 이 10계명이 우리가 알다시피 1부터 4계명까지는 뭐죠? 하나님 사랑의 계명. 그리고 5부터 6까지는 뭐예요? 5부터 10까지는 이웃사랑이죠. 그렇죠? 이웃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랑에서 현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랑 하나가 빠졌어요. 뭘까요? 자기 사랑. 그렇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자기 사랑. 이 자기애가 빠졌어요. 자기 사랑이 우상이며 다른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거예요. 이 10계명 안에 자기 사랑은 없어요. 자기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만 있는 겁니다. 자기 사랑은 없어요. 이것은 우상이고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10계명 제2계명에 우리가 집중을 할 텐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 복음의 관점에서 크게 한 4가지 측면, 3가지지만 세 번째가 한 2개로 더 나눠져요. 그래서 3가지로, 크게 3가지로 들여다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상 숭배를 금지하신 대상,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확인하게 되는 우상의 대상은 크게 2가지죠. 자신을 위해 새긴 우상, 그것과 하늘과 땅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 그래서 우상과 형상, 이 2가지입니다. 이 우상과 형상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이방신들과 같이 돌과 금속과 나무로 만들어진 것들이 우리가 우상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럼 형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빙자한 우리의 모든 생각으로부터 상상력이 동원되어 만들어진 어떤 총체,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우상과 형상을 종합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숭배의 대상으로 금지하신 대상은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다 라는 결론에 우리가 이르게 돼요.
사실 우상과 형상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성경에서 한 예를 찾아보면은 출애굽 그들에게 세웠던 금송아지, 그렇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만들었던 금송아지입니다. 당시 금송아지로 만들어진 소는 아피스 신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아피스 신은 성과 다산의 상징이죠. 그런데 아론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을 무엇이라고 명합니까? 야훼라고 명합니다. 이 우상 문제가 심각한 것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단순히 샤머니즘적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 변형시켜서 내 입맛대로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예를 들면은 신모라고 부르는 마리아 숭배나 거룩한 그림이라는 성화 숭배나 성자들을 아주 신격화시킨 성인 숭배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모든 우상과 형상의 숭배를 부당하게 생각했던 것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형상이 없으세요. 그러하기 때문에 회전하는 뭐도 없어요? 그림자도 없으신 거예요. 무엇보다 성경은 수도 없이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밝히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이 초월성을 부정하는 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시는 겁니다. 금지하시는 거예요. 욥기에서 26장 14절에 욥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했습니다. 아무도 헤아릴 수 없다. 그 어떠한 형상과 우상도 하나님을 온전히 담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시도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신이 강단의 십자가도 잘 바라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혹여나 저 십자가가 영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우상의 형상으로 전락될 것을 염려한다라는 말씀이셨어요. 물론 조금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 없는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일을 좀 불편하게 여기시거나 기도가 잘 들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느껴진다면 어쩌면 우리 안에 우상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모든 곳에 존재하세요. 십자가가 있던 말던 모든 곳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든 어떤 특정한 우상과 형상에 하나님을 머물게 하려고 하지는 않은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죠. 어쩌면 이러한 마음은 교회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지만 예배 문만 나서면 하나님 없는 듯 살아가려고 싶은 그런 우리의 마음이 투영된 것일 줄도 몰라요. 하나님은 교회만 계세요. 밖은 위험합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막 그러면서 밖에서는 하나님 안 계시니까 딴짓하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복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복음을 내가 지켜야만 한다라는 말로는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 불변성을 내가 지켜야 돼, 내가 유지시켜야 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지킨다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지키지 않는다고 변질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로 완전하고 불변하며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실이 진정 믿어질 때 우리는 이 다른 복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온전하게 이 복음 안에 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분과 늘 함께하는 겁니다. 동행하는 거예요. 어디나 계신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할 필요도 없고 우상을 세울 필요도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금지하신 대상이 누구라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대상이 바로 우상과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 우상과 형상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지하신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잣대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을 금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우상 숭배를 금하신 우리가 방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금지 조항을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 뭐예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절하지 말라. 세 번째는 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이 세 가지 금지 방법을 따로따로 떼어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만들지 말라라는 대상은요, 뒤에 이어지는 절하고 섬기는 예배의 대상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기념하여 세우는 일이 무조건 우상 숭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장례 예배, 추후 예배 이런 행위는 그 자체로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 행위입니다. 물론 우상 숭배적인 모습으로 변질될 위험성은 다분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목적이 이 죽은 이를 경배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그것은 절대로 우상 숭배라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저희 가문도 정기적으로 납골당 추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산에 납골당이 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집안의 가문의 1대 목사님이신 저희 아버지께서 1대 문종 모임을 집도해 오셨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2대 문종 모임 예배위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최근에 카톡을 받았습니다. 예배위원 조한이 목사 이렇게. 비록 대부분 납골당 이 추도 예배가 토요일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는 참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 예배를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가문의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고 또 주님 안에서 가문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 마음가짐과 목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는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동상 하면은 뭐가 있죠? 광화문 광장에 있는 두 가지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동상을 떠올리게 돼요. 여러분, 이 동상들이 우상인가요? 아니죠. 기념비적인 동상이기 때문에 우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마음에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을 절하고 섬기려는 숭배의 마음이 든다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와 다르게 애초부터 우상 숭배의 목적으로 세워진 동상들도 있죠. 저 북한 땅 수많이 세워져 있는 동상들 대표적인 예입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지도자 동상이 가장 많은 나라로 평가되더라고요. 김일성만 해도 이 석고상, 흉상, 동상을 합치면 무려 3만 5천 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주체사장,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동상까지 포함된다면 그 수는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것 같아요. 이는 그 마음가짐의 목적부터 불손했기 때문에 시작부터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은총의 수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에요. 방편입니다. 이에 대해서 폴 워셔 목사님께서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책을 통해서 말씀, 기도, 회개와 죄 고백, 교회라고 이 은혜의 수단을 분류합니다. 정통적으로는 말씀, 기도, 그리고 뭐였죠? 말씀, 기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아무튼 말씀과 또 기도와 찬양, 예배, 아무튼 제가 다음에 기억이 나실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폴 워셔 목사님께서는 말씀, 기도, 회개와 죄 고백, 교회라고 은혜의 수단을 분류하고 있어요. 이 은혜의 수단, 이 은총의 수단들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우상시하고 버려야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걸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복음의 능력을 유지하는 이 은총의 수단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방금 폴 웍셔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나누었지만 우리는 또 다른 은총의 수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 우리 안에 복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수단들, 그러한 방편들, 이 시간 그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활용되고 있는가, 사용되고 있는가. 만약에 우상 숭배의 조짐이 보인다면 돌이키시고 본래 숭고한 목적으로 잘 활용하여서 복음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금지의 대상, 그 이유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복음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세 번째, 우상 숭배를 금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유는 세부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우리 5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여기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엘칸나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칸나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즉 약속이 있는 백성들을 그 손에서 결코 놓치지 않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질투로 표현한 것이죠. 이 칸나의 어원은 둥지를 짓다라는 이 카나안에서 왔습니다. 즉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고 지키려고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차단한 안전한 둥지, 그것이 바로 이 질투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장중, 손 안이라는 울타리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하니까 유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질투하다니 유치해, 이렇게. 근데 상식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이성을 보고 정신이 빠져 있으면 내 사전에 질투는 없다 하면서 막 다 이해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여 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 질투하실 거잖아요. 아니면 저 말고 다른 이성 보지 말고 저만 봐주세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얌전하게 우아하게 다그칠 분이 이곳에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오늘 본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혼인한 부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배반하여 떠나는 행위를 우리가 보일 때 어떻게 하십니까? 노하고 질투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간혹 좀 이해 안 가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 외에 잠시 딴 곳으로 한눈을 파는 이유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시험해 보려고 하는 거야. 이게 말입니까? 방귀입니까? 철없던 시절 이성 친구에게나 했을 법한 그런 행동이잖아요. 굳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TV를 이제 부부 아니면 연인끼리 봐요. 보다가 이성 연예인, 엄청 예쁜 연예인이 나와요. 멋진 연예인이 나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어때? 예쁘지? 멋있지? 뭐 해요?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동성 연예인을 봅니다. 또 얘기해요. 이쁘지? 멋있지? 뭡니까? 뭐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질투심과 대처 능력을 테스트해보는 그러한,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당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해보진 않으셨을 것 같고. 물론 연인 사이에서는 귀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아, 그래, 그럴 수 있죠. 귀엽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취급을 받으셔야만 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이러한 질투심을 유발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속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굳이 이런 유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테스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보처럼 미련하게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돌이킬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세요? 지금 말씀에 3, 4대에 이르게 하신다. 그 죄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이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금하신 이유가 궁금하겠죠. 여러분, 사실 이 첫 번째 이유보다 이 두 번째 이유가 중요합니다. 한국말은 뭐 해야 돼요? 끝까지 들어봐야 하는 말처럼 하나님 말씀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6절이 없나요? 네, 6절 말씀. 오늘 본문. 네, 오늘 본문 말씀에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앞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의 죄가 어디까지 이른다고 하셨죠? 3, 4대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해의 소지가 참 많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매우 불공정하고 불공평하신 분으로 해석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선택할 수 없어요. 신앙이 있는 부모, 신앙이 있는 부모, 신앙이 없는 부모, 자녀들은 선택할 수가 없어요. 또한 이 말씀대로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과거에 부모가 우상 숭배를 범했다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부모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3, 4대까지 이르니까 나에게도 그 죄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는다면 그것은 13579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띄엄띄엄 읽는다는 거죠. 한 구절 한 구절 내 입맛대로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말씀이라는 은총의 수단이 우상이 될 위험성이 아주 다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버지를 깜짝 놀래켜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어떤 말씀들을 하실 것 같아요? 아버지를 놀래키면 어떡해요? 예의 없게. 이런 말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어서 말이 수석으로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한다면 이러면 수백 번이라도 놀랄 의향이 있으시겠죠. 그러므로 먼저 그 문장 전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단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전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 구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는 3, 4대에 임하는 저주가 아니라 6절에 소개되고 있는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함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천대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장중에 머물게 하기 위함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고 기억하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진정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3, 4대까지 선친의 죄가 이어진다는 말, 이 말씀, 그것은 이 죄의 후손이 지속하여 범죄했을 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굳이 해석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무조건 유전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전된다라는 것이 다만 그 죄를 후손이 끊어내지 못하고 지속되었을 때 부모의 죄와 자녀의 죄까지 겹쳐져서 벌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후손이 직접 선택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 불공평하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결코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 저주는 무엇입니까? 3, 4대에 불과합니다. 비교할 가치조차 없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주어진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충분히 덮고도 남음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복음의 능력도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되는 그 복음의 능력 안에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야곱의 고백처럼 허다한 죄를 덮으며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거절함으로 주어지는 저주 따위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복음을 통해 부어지는 넘치는 은혜에 시선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결코 율법의 시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자리 잡은 온갖 우상들을 깨우쳐 알게 하십니다. 알게 하세요. 우리 안에 어떠한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그러면 그것을 깨닫게 한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거기에 멈춰서는 안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회개의 길은 하나님의 장중에 거하는 복된 길입니다. 그러므로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온갖 우상들을 버려야 합니다. 주께로 돌이키는 길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섬겨왔던 온갖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 다시 넘어지고 실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우상 숭배를 온전히 끈져낼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마음과 시선을 돌려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좌정하사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때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상 숭배로부터 멀어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상으로부터 벗어나 참 자유를 얻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2절의 고백처럼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성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환영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제거하게 하시고 그것을 벗어나 주님만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살게 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살게 하십니다. 그분은 영이십니다. 어떠한 형상으로도 어떠한 우상으로도 대체할 수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드립시다. 왜 연약함을 도우시느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느니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에게 전부 드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내 삶에 자리 잡은 온갖 우상들을 태우실 주의 역사가 나타나고 온 세상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확장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임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자리 잡은 온갖 우상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우상 숭배의 경고가 우리의 마음을 진동시킵니다. 내가 주님 이외의 우상들에게 시선을 그리고 마음을 빼앗겼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입술은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했으나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멀리했습니다.